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자랑하는가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칫 자랑함으로 인해 원치 않는 반응이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하면 할수록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이름뿐인 기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전파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끝의 껍질을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이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3세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는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단지 외과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여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과연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다 행한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도록 하는 이유를 지적한 것입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육체에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는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참된 자랑거리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못 박히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달리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따르는 자랑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세상이란 복음적 신앙의 해로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말씀은 세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아니하듯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의 해로운 세상 것을 무가치하게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은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한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15절에 바울과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었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밝혔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할례뿐 아니라 혈통, 가문, 외모, 재능, 사회적 지위, 업적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달리 말하여 새로 지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새로 지었음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로 지었음을 받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새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고 영생을 얻은 것에 비길 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고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란 무엇이며 그 흔적이 자랑거리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흔적이란 어떤 사물의 작용이나 영향으로 인하여 남은 자국이나 자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흔적이 있습니다. 지우려고 하면 지울 수 있는 흔적이 있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흔적이 있고 자랑스러운 영광된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흔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용어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 몸에 생긴 상처의 흔적을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흔적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자들은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와서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문들을 있는 대로 모조리 닫아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신랑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막에서 식사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 아들이 모인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베드로가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뵙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이 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힌 흔적 있는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니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의 흔적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상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가혹한 채찍질로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의 머리와 이마는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는 가시관으로 인해 생긴 흔적이, 온몸은 채찍으로 맞은 흔적이, 손과 발은 못 박힌 흔적이, 허리는 창자국난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몸에 이런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은 고난과 상황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밀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의 머리와 이마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흘렀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므로 사람이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졌고 이마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대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는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행위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는 옆구리를 창에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심낭에 고였던 피와 혈청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의 대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는 등에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기 때문에 갖게 된 온갖 경험과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흔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으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하였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이 달려들어 돌로 치고는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바울의 동료와 신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으면 피신하든지 상처투성이 같은 몸을 가려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터인데 바울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후에 지금까지 방문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재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라고 말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기독교회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당시에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일제히 박해를 받아 투옥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은 매맞고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경남 고성군에서 개척교회를 설립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마을 유지들은 한 목사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너머에서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주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은 교인들을 방 안쪽으로 앉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날아오는 돌을 등으로 막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도 한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박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매를 맞으며 다 형용치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를 견뎌내고 기어코 가정 복음화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가족에 대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 아프기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리고 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보통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흰머리카락과 주름살은 주님을 섬기며 보낸 세월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둘째는 신육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신육의 은혜로 치료받는 일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육의 은혜가 임한 흔적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셋째는 주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하는 것을 이룬 흔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생 동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수가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흔적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을 흔들어 보십시오.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들고 흔들어 보였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기쁨과 평안의 흔적입니다. 자신이 당면한 일들을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에 쌓여 있을 터인데 기도하면 기이하게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흔적을 가지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간증하기를 고민해도 소용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이하게도 잠이 쏟아져서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르는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의 흔적입니다. 상실과 이별로 인하여 슬픔을 당할 때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을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는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주신 위로의 흔적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는 믿음의 위대한 힘을 실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받고 환난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섯째는 결핍과 공공의 죄도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흔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흔적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였습니다. 흔적이란 말은 낙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쇠 도장을 불에 달구고 찍은 표시를 말합니다. 낙인은 소유를 나타냅니다. 소속을 표시합니다. 구별하는 데 필요한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살펴보았으면 흔적이란 어떤 사물의 작용이나 영향으로 인하여 남은 자국이나 자취입니다. 부끄러운 흔적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흔적들이 누적됩니다. 이러한 흔적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자랑하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갑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